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한가족 성경 공부 수료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기 이렇게 앞에서 마치 군대를 오늘 전역하는 분들처럼 아주 개운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수료하시는 수료생분들인데, 우리 이분들에게 5주 동안 고생하셨다고, 애쓰셨다고 축하와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애쓰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행복한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좋네요.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오늘 이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절기 중에, 절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불렀던 그 순례자들의 노래이고, 또 순례자들이 묵상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4절과 5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여기에서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하는데, 이는 복이라는 뜻도 있고 행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뭐뭐 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84편의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정확히 누가 쓴 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상황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여기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5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있는 사람, 바꿔 말하면 내 삶에서 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시인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매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행한 사람,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상에 서 있는 운동선수를 보면 모든 삶의 중심이 운동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술이나 또는 탄산음료는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거기에서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떤가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면 오늘은 너무나 땀을 많이 흘렸어 라고 하면서 보충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구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다가는 건강한 돼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허약한 돼지였는데 막 운동을 하고 이제 허기 가지고 배고프니까 보충해야 된다고 막 먹으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운동선수들을 또 보면 이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하거나 게임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습니까? 자기의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동의 삶의 운동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돈이 중심인 사람은 무엇을 보든 그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중심에 자녀가 있고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어찌되었든 그 중심대로 하루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늘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삶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온의 대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실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쌓아 올린 인위적인 길을 이야기합니다. 인위적인 길.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시온의 대로는 그냥 누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자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만들어 갈 때 주어지는 것이죠.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한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는 수료생 모든 분들, 이 길이 수료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시온의 대로가 나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 이 길을 대신 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이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들에게 펼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만드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 시온의 대로가 나에게 펼쳐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순례자의 삶을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그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5절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이 길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순례자의 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고통도 있을 것이고 사단이 그 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 메말라서 샘이 없는 그곳에 많은 샘이 넘쳐나는 곳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태양빛이 내려져서 이스라엘의 그 메말라버린 산과 골짜기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푸른 채소와 또 곡식 그렇게 살아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 때로는 눈물 골짜기도 만날 수 있고 메마른 땅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마침내 각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수강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순례의 길을 아름답게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